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한 가지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 안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견고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은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일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큰 나무가 잘려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관리 노릇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은 늘 위태롭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늘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적대적인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며 바벨론은 민족적으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높이 솟은 나무가 잘려나가는 꿈을 꾼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놀라고 번민하면서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 속내를 감추며 왕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한다면 더 인간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인사치레로 혹은 말로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다니엘의 말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를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교훈이나 경고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무는 왕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가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지요. 큰 나무가 잘려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이 마침내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제국이 망하는 것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제국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틀린 것을 눈감아주는 긍휼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긍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가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을 품고 변화를 꿈꾸며 올바른 것을 끊임없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권세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꿈꾸게 하셔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신 것처럼 기도자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긍휼의 마음, 아끼고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긍휼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니 너는 이제 망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과 변화를 맛보며 누리는 은총과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와 이 땅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주 포기하고 판단하며
긍휼의 손을 거두어 드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온 땅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특별히 최지수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따르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고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